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인이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를 짧게 쇼트 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긴 머리가 참 좋은데 왜 머리 자르려고 하면 나한테 말을 하고 가지, 혼자 가서 자르고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남편의 대머리를 아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대머리가 될 때 나에게 말을 해줬어? 그렇게 하는 거야. 남편 보고는 대머리가 오래전부터 되면서 자기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대머리가 됐으면서 그깟 긴 머리 하나 짧게 잘랐다고 나한테 그렇게 투박을 놓으면 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소리 같고 다 하지만 저도 사실 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요새 인터넷 홈페이지 설교 동영상을 보면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전에는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혼해진 느낌이 들고 저러다 조용기 목사님하고 똑같아지는구나,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앞에 허락을 받지 않고 대머리가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그것은 43절을 묵상하다가 너무 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중심이 되어서 사도들이 펼쳐지는 복음의 역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은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목사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사도들처럼 표적과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찔림입니다. 그게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사도행전 2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되는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15개 지역의 방언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술을 먹어서 저렇다, 술을 취해서 저렇다,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11사도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더라. 대학도 안 나온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하는 역사가 있는데, 나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렇잖아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설교를 해도 3,000명 회개시키기는커녕. 여러분, 어쨌든 간에 3,000명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만 받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집중적으로 한 것, 초대교회가 힘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 보내시느라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못 오시고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신 것 같은데, 그때 4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는데, 한번 4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움에 앞장섰고, 모르니까, 성령은 받았지만 모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배우는 자세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떡을 뗐다는 말씀은 예배를 드렸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43절에서부터 초대교회의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때 교회가 부흥 성장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담임 목사만큼 성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몸무게가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될 텐데 몸무게만큼 성장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기도한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 초창기 때 교인이 아무도 없다가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매 주일 다르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꿈꾸는 것 같고, 여러분의 집안이 꿈꾸는 것 같고, 직장생활이 꿈꾸는 것 같고, 세상 사는 일이 꿈 같은 것으로, 꿈꾸는 것 같은 것으로 기분이 좋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 이놈의 귀신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소방수라 그래요. 불도 겁나지 않고 물도 겁나지 않고. 이 귀신이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려고 하고 물 속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불 속에 들어갈 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물에 빠지려고 할 때 끄집어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방도를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들도 우리 아들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 나가라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마침 그때에 왜 귀신을 못 쫓아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무슨 일이냐,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줘요. 귀신을 쫓아내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간구를 해야 되느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읽어보십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22절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불에 자꾸 빠져 타 죽으려고 하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이 아이를 좀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는가?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간절함입니다. 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간절함.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제일 많이 해결해 주잖아요. 세상에서 해결함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돈에게 기도해요. 돈아 내게 오라. 세상 가서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믿음이 확신이 없어도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혹시 역사하신다면 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대.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온 성도니까 이런 기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아니지만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 돈 갖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혹시 주님이 해결해 주실지도 모른다. 너무너무 삶이 간절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간절함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마귀가 주님을 못 찾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만 하게 만들고,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부르고는 온갖 잡년 생각이 떠들다가 그냥 끝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주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을 해결해 주셔요.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유명한 23절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 확신을 주셔요. 이게 말씀이 응답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서서 간절함 하나 갖고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셔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가 소리를 벌럭 지르잖아요. 뭐라고 지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습니다 해놓고는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 간상기도가 유행이긴 한데 뿌리는 성경이 아니라 저쪽 이상한 이단에 가까운 곳에서 흘러간 거예요. 관상기도 동영상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구촌교회 이동욱 목사님이 데려오고 미국 쪽에서 한국 강준민 목사님이 유입을 한 건데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발성기도. 발성기도가 안 되니까 묵상기도 하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 성경에서 발성기도예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돼 있어요. 신음소리를 들어. 그게 기도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기도가 돼서 너의 생각을 받아주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 귀에 들리는 음성대로. 한국교회가 약해진 게 발성기도에 약해져서 그래요. 새벽기도, 묵상기도로 빠져요. 교인들이 묵상기도에 빠져요. 저 자신도 살펴봐도 묵상기도에 빠지면 영이 약해질 때예요. 발성기도하면 영이 살아나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체질상 묵상기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입술로 외로 기도하는 분들이. 그 기도 세계가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더 큰 기도 세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는 체질이 생각으로 하는 기도에 익숙합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온전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글을 써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을 정리하지만, 여러분이 쓴 기도문을 읽어보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 소리를 내서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들으셔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현실과 믿음이에요. 현실과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앞서 나가다가 현실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거꾸로 어떤 사람은 현실만 강조하고 믿음은 너무 뒤로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시작은 간절함, 사모함에서 시작하면 주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는데, 그때 어떤 선포를 하느냐?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현실을 인정하는 거. 무슨 현실? 믿음이 없는 현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믿음이 없는. 우선순위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의 받침대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현실이 받침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현실을 생각도 안 해요. 택도 없어요. 근데 꿈만 꾸고 기도한답시고 믿음을 붙들고 선포는 했는데 현실은 아랑곳 않고 믿습니다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김해에 있었던 감리교회 폐교회 시킬 때 제가 지방석이라서 인수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옆 동네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 폐교시켰는데도 강원도 가서 감리사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감리교회 법에 따라 전도사 시절 단독 목회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강원도로 가신 분인데, 교회 인수를 할 때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세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아니 이분이 4년 전에 5년 전인가 개척을 했을 때 얼마나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적으면서 하는 말이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습니다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현실을 보고. 두 번째 경우는 현실만 앞서 나가서 믿음이 작용을 못할 때, 계산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기회가 주셔서 조금만 투자를 하면 희생을 하고 좀 모험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좋은 기회인데, 현실 때문에 계속 놓쳐서 평생 동안 사업을 한 번도 못하나 맨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과 현실은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생각돼야 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믿음이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을 향한 믿음. 그러나 반드시 현실을 고려해야 돼.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나의 믿음 없음, 내가 사업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을 돌봐주세요.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나갈 때는 자질이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주변 사람이 없고 물질적인 동원력도 약한 것 아시니 주님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현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묻습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왜 기사와 표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사돌로부터 말미암은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저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평행 본문이라고 해서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17장 21절에 평행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과 똑같은 내용이 있어야 될 곳에 마태복음 17장 21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없음 돼 있어요. 없음. 근데 진짜 없느냐? 성경에는 진짜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본들을 여러 개 찾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없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사본에는 마태복음 여러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관주가 2로 붙어 있어요. 2로 없음 앞에 2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제일 밑에 보니까 간주 2에 2를 쓴 다음에 21절을 이제 간주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어떤 사본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그 사본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은 금식을 더하고 있어요. 금식. 따라합시다. 금식.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죠. 밥 먹지 말자. 굶자. 기도와 금식의 역사.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요새 에스더서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남아있었던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라는 유대 여자가 있어요. 이 유대 여자가 페르시아의 왕 아하스에로라는 왕의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하만이라는 왕 다음의 정권,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굽신굽신 여기고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왕을 뺀 모든 백성들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만과 유대민족이 안 좋아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만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이게 간신들이 가서 하만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걸로 속이 안 차니까 저 인간이 무슨 족속이냐? 유대 족속입니다. 몽땅 죽이라.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탁 쑤셔놓고는 유대 민족을 그 페르시아가 엄청 큰 나라예요. 유대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민족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에서의 핵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꾸로 하만이 죽임을 당해요. 하만의 족속이 멸절을 당해요. 그게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25피터 되는 장대가 있어요.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서 저기 매달아 놔야지 하는데 하만 본인이 잡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 수 있을까?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에스더에서의 핵심은 죽으면 죽으리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유대를 살려달라고 강구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결단으로 인한 하나님의 반전시키는 역사, 죽을 처지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났는데 저 속에는 3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 기도했다. 낮밤으로 금식 기도했다.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와 금식이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살아나기를 간구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가정살림, 직장생활, 사업이지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또 동일하게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와 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와 금식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온 성도, 온 교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교인들끼리 한 가족인 것을 믿어지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직분을 다 떠나면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예요. 목사도 형제, 권사님도 자매. 이게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 형제 자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끼리 가족으로 느끼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나마 접촉이 있고 교제를 하는, 가까이 관계가 맺어지는 교인들끼리는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요. 성가대원이든지 성가대로 그 선교회로 모이긴다든지. 그런데 그런 모임이 없게 되면 말로만 가족이지 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에, 모이기에 힘쓰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친교하기 위해서 영적인 친교가 있어야 돼요.
누누이 부탁드리지만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나오는 중보기도 제목, 저도 성경에 꼽아놓고 매일 보고 기도하는데 중보기도 제목 이거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보시고 기도하면 이게 교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선수입니다. 마음 상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44절 45절에 나와 있는 유무상통의 모습, 너 것 내 것 없이 우리 거 한 다음에 모든 필요를 따라 나눠 갖는 이 모습이 공산주의 이론의 시작이라는 설이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에 다해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생산물, 결과물을 함께 모아놔서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많이 생산했든 적게 생산했든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나눠 갖는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공산주의 이론이 잘못되었음이 점점 명백하게 드러나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개념을 끌어당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물을 내놓는데 옆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내 거 아니니까 농땡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씨가 일을 안 하네. 나도 적당히 해야지. 그 적당히 하기 시작해요. 또 필요에 따라 자기 걸 가져가야 되는데 김 씨는 필요에 따라 10만 원을 가져갔어요. 내가 뻔히 이 씨를 아는데 이 씨는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는데 50만 원을 가져가요. 도대체가 이 씨는 50만 원 쓸 데가 없는데 나는 자식이 3명이나 있어도 10만 원밖에 필요 없다고 해서 10만 원 가져가는데 저 인간이 50만 원 가져가다니 화가 나기 시작하더니 저 인간이 50만 원 가져가면 나는 5배다 200만 원을 가져가. 이게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욕망이란 죄성. 이상적으로는 너무나 좋지만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욕망이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유무상통의 공동체는 언제 가능하냐?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한 하나 되는 교회는 틀렸다는 거예요. 목사가 욕심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하나 되는 교회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마음에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한 네 것 내 것 없이 다 모아놓는 데는 욕심이 없다 이거예요. 정말 주님만이 전부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상적인 공산주의도 사람의 본질적인 재성, 욕심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데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이것을 여러분의 가족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해져요. 남편을 향한 욕심, 아내를 향한 욕심, 자식을 향한 욕심, 때로는 부모님을 향한 기대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으로 하나가 되면 그때 유무상통의 사랑의 공동체.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 것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게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우리 교회 새가족 양육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글자가 익히나요? 자, 얼룩말 이야기인데 한번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얼룩말이 어떻게 초원에서 맹수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나가는지 아세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둥그렇게 모여 사자가 다가오면 냅다 걷어차 버린대요. 잘못 맞으면 이렇게 된다죠. 사자가 주워 터져서 내 갈비뼈, 뭐 이런 그림이에요. 자, 1대1로 얼룩말하고 사자가 부딪히면 어떻게 얼룩말이 이길 수 있어요?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고 말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마귀가 성도를 잡아먹고 마는 경우가 있어. 언제요? 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올 때. 어떻게 얼룩말이 사자를 이겨냅니까? 머리를 맞대고 동그랗게 모여 힘을 모을 때. 그러면 사자라도 꼼짝없이 못 당하는 거예요. 덤볐다고 이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동그랗게 모여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교인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생기게 만들고,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찾아 들어와서 삼켜버려요. 그래서 집어 삼켜버린다. 우는 사자 마귀에게 삼키는 성도, 삼키는 목사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4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친교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더욱 건강해지고 살아남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조선일보 어저께 신문 1면과 6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기획기사를 잘 쓰잖아요.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이거 요새 기획기사에 들어가는데,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이 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병 얻어갖고 중환자실에 링게 잔뜩 꼽아놓고 고통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죽는다. 반면에 외국 사람들은 미리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에 매일 보던 의사와 함께 죽음을 준비하는데 돌아가면서 어제는 이 동네 사람들, 오늘은 친척들, 또 자녀들이 약속을 정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이 너무 불행하다라는 것부터 시작된 기획기사예요. 어저께는 어떤 기사가 났느냐?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지막 10년이 행복하려면 3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연골, 뼈가 관절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난간이 닥쳤을 때 주위에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 세 번째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하고 뿌듯하게 잠들 수 있는 할 일. 그러니까 연골, 인간관계, 할 일이 있어야만 남은 10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예를 듭니다. 똑같이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수도권에 사는 73세의 최순례 할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뇌졸중에 걸린 지 18년이 됐대요. 이 사람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 해놔라, 반찬 이거 해놔라 막 난리친대, 아픈 부인한테.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아픈 나를 이렇게 볶느냐 막 그러면서 밥도 하고 그 다음에 반찬도 한대요. 물론 정상인 할아버지 남편이 밥하는 게 빠르고 반찬하는 게 속이 편하지만 부인을 시킨대요. 그리고는 밥 먹고 점심때쯤 되면 가기 싫은 산책을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아, 가기 싫어. 몸이 불편한데 18년째 뇌졸중인데 내가 어딜 나가? 해도 끌고 간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때마다 찾아오는 3남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최순례 할머니는 1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석 달 동안 뇌졸중 걸린 부인을 18년 전에 수발하다 보니까 별의별 가족들을 만났는데 충격적인 이야기. 어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 중에서는 환자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보호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그런 가족은 대체적으로 불행하다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를 챙기지 않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를 챙기느냐. 그 18년 전부터 이 할아버지가 뇌졸중 걸린 부인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회사도 때려치고, 그리고 부인만 이제 돌보기를 18년째. 그때 3남매는 부모님 생활비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18년째 계속 생활비 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많이 싸웠고 지금도 자주 다투지만 나이 먹을수록 부부밖에 없더라. 이 최술 할머니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지지고 볶는 사이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남편이 살아있어요. 억지로 끌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요. 18년째 뇌졸중 환자지만 아직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명이에요. 본명을 얘기할 수 없겠죠. 최수의 할머니는 본명인데 81세 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 김복길 할머니, 이 사람은 뇌졸중 6년인데 중증이에요. 왜 중증인가를 살펴봤더니 혼자 살아요. 남편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식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연락은 오지 마. 손녀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결혼하는지도 몰라요. 혼자 잠자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입에 다는 말이 뭐냐? 어서 죽어야지 왜 난 안 죽는지 몰라. 이게 입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혼자 밥 먹을 때 밥맛이 없다, 못 먹겠다. 말도 길게 하지 못하는데 짧게. 그런데 이분이 가끔 가는 동네 노인복지시설만 가면 밥을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거기 가면 어떻게 밥을 잘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혼자 안 먹잖아. 혼자 밥을 안 먹으니까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이 가명 김복길 할머니는 그 진단인데, 문박 출입을 안 하고 남들과 접촉이 없으니 정신까지 혼미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박 출입도 안 하고 남들과 접촉도 없고 그러니까 정신까지 혼미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렇게 된다.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정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연골과 인간관계과 할 일. 연골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체질이나 뭐 타고난 건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약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인간관계와 할 일은 교회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교회 오면 성도들 만나고 할 일이 쌓여 있어요. 노후에 건강해지는 비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봤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금식과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혹 집어삼켜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기도와 금식 하나 되게 힘쓰는 김혜재 예감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